미국의 어느 감옥에서 한 사형수가 신문을 보며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깜짝 놀라서 아니 죄수가 대성통곡을 하니까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 사형수가 그 신문을 보여주면서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프랜드 침이라는 글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죄수가 하는 말이 클리프랜드와 저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우리 둘은 교회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클리프랜드가 교회 가보자고 말했는데 나는 거절했죠. 그때 클리프랜드는 교회로 갔고 나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다르게 갈라놓았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한순간 그 선택, 그 순간순간 그 선택이 결국은 그 인생을 말해주는 건데, 자기는 그 친구가 교회를 원했을 때 술집으로 가게 되었고, 결국 친구는 교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자기는 사형수가 되었다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면서 후회하는 그러한 울음소리였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즉 가룟 유다가 실격이 되어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2 사도직에 선택될 만큼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 마띠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들 주위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만삭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가 가깝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개운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운산 제일 꼭대기에 부대가 하나 있는데 이 고대 밑에서 올라가는 거리, 그 정도가 감람산의 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감람산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금요일마다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셔가지고 며칠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0일이 지나서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으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고 10일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해가지고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승천하면서 10일 만에 오셔서 그것을 합해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의 제자를 선택할 때에 무엇을 보고 선택을 했을까요? 가룟 유다 대신 11사도만 있으니까 또 한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문을 봤을까요? 또한 로마의 시민권 가진 자를 봤을까요? 또한 그의 학력을 봤을까요? 또한 그의 출신이 어디냐 하는 것을 보고 뽑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만이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부활을 보지 않고는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만이 그 당시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부활하심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가 하는 일은 부활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40일.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6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 명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고 또한 40일이 지나 승천하실 때도 적어도 500여 형제 이상을 보여주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여러분 여기 자매들을 빼고 형제들만 500여 형제라고 했으니 자매들까지 합하면은 얼마나 많았겠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또한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은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부활을 체험한 부활을 본 두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 두 사람에게 제비를 뽑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비라고 하는 것은 이런 큰 이 주머니라든지 박스 안에 돌을 2개 집어넣어서 거기에는 한쪽은 사도라는 이름을 썼을 거고 한쪽은 아무것도 안 써가지고 두 사람이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되면 그 사람이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러니까 두 사람을 선택했어요. 한 사람 누구요? 바사바. 또 한 사람 누구요? 마띠아. 바사바와 마띠아 두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120명이 이제 선택을 했고 그리고 두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당시에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120문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120명이 모일 정도로면 우리 예배당 많아야 되거든요. 한 110병, 120병 돼야 120명 정도가 모이게 되거든요. 근데 120명이 모이니까 마가가 얼마나 부유했는가 하는 것은 아시겠죠? 그 당시 이런 큰 집을 갖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10일 동안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룟 유다는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그가 예수님을 30냥에 팔고 죽었으니 가룟 유다 대신 사도 한 사람을 뽑자고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가룟 유다 대신 뽑을 때에 그래서
두 사람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 수만 명에서 그 12 제자가 되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숫자가 몇 명이에요?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으면 밟힐 만한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뽑았다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12 제자를 뽑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뽑으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제비 뽑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제자들을 뽑았어요? 기도하신 후에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택한 사람 중에 꾸밈없이 순박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어부들과 세리, 마태, 또한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나다엘 같은 그런 제자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택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선택을 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전까지는 제비 뽑기를 했는데 오순절 전까지는 구약시대부터 오순절 전까지는 대부분 제비를 뽑아서 했는데 그 후에는 기도한 후에 제자들을 뽑는, 또한 우리 그 일꾼들을 뽑는, 그래서 그 후로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당시에 두 사람을 선택해서 뽑을 때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뽑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과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 안에 거듭난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마띠아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예수님과 제자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러니까 여기에 두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제자들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행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띠아 이름은 헬라어로 마타디아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12 제자가 아니었지만은 그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공동생활을 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의 자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안했는데 요한의 침례부터 예수의 승천한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라야만 하는데,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하기까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띠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세웠더라는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동행하셨죠.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승천한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하나님과 뭐한 사람?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시간을 같이 하는 사람,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이제 그 12제자로 삼으시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에서 함께 할 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억지로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좀 자원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거 아시죠?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사역을 했던 것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했던 것 아시죠?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도와줬던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를 뽑게 되었는데 바로 주님과 함께 침례 요한부터 승천하기까지 동행하고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함께 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또한 세상이 좋아서 떠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마 아닐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했던 사람 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좋아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은 누가처럼 의사지만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들과 함께했고 또한 저들의 필요를 도와줬고 그리고 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다른 곳에 부흥사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냐면은 전적인 헌신. 우리가 헌신할 때 온전히 헌신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설교 후에 거기에 좀 똑똑한 참 그런 여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우리들에게 한 50% 60% 헌신하라면 이해되겠지만은 전적인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타당하겠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이 세상에 온전하게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좀 설교에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부인, 만약 남편이 부인에게 90%만 헌신하고 나머지 10%는 다른 여성에게 헌신해도 만족하시겠습니까? 남편이 당신을 90%를 위해서 헌신하고 10%는 다른 여자에게 헌신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헌신이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헌신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전적인 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면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무슨 제물을 드리라 했어요? 산 제물을 드리라 했어요.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띠아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자기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태아는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26절에 제비 뽑아 마떼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떼아는 제비를 뽑아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 뽑기가 종종 사용되었어요. 레위기 16장 8절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두 염소를 데리고 와서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또한 아사셀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0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무엇을 뽑아서 분배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나서 1장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에게 뽑힌지라?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그 제비 뽑을 때 누가 거기에 개입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요나가 뽑혀가지고 요나가 바다에 던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는 제비 뽑기보다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기도 중에 선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후보자가 되었을 때 사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바사바가 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띠아보다도 바사바가 낫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이 바사바라는 그 이름 뜻인데 바사바다는 바르 아들이라는 뜻과 사밧 안식이라는 합성어에서 이제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사바라는 사람이 혹시 안식일에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사바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부모들이 안식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해서 바사바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사바는 전통 유대교가 배출한 아들이고 안식일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켰던, 또한 어릴 때부터 율법을 그렇게 지켜왔던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바사바라는 이름이 마띠아보다도 그 이름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마띠아보다는 바사바에게 우선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이제 그의 이름 별명까지 나왔는데 로마식과 유다식의 두 가지 이름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 가계가 명문을 자처하고 있고 점령국 로마의 관계도 원활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도 필요했고 로마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마띠아보다 훨씬 모든 것으로 볼 때 훨씬 앞서 있다. 그래서 바사바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아니했겠는가. 그런데 마띠아라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다는 거예요.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 주님을 열심히 따랐다는 것 외에는 아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화려한 경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랑할 만한 스펙이 없는 거예요. 단지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이렇다 하는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두 사람이 이제 이 그 제비를 뽑을 때 누가 되었어요? 마띠아가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됐을 때 얼마나 놀랬겠느냐 이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법칙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때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한 이유는 25절에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옵소서. 그러니까 유다 대신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 그 직무가 뭐예요? 여기에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뭘 하기 위한 거예요? 봉사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섬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운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섬기기 위한 거예요. 아멘.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암성서 침례교회는 혹시 여러분이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위가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종암성서 침례교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에 와서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 돌리고 그리고 교회 와서 겸손하고 주장하지 말고 세우는 일에 헌신한 일에 함께하는 거. 섬기기 하는 거. 어느 순간 우리 죄성으로 우리가 내 스스로 영광받기를 원하고 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또한 마띠아를 세우신 목적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세웠던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마띠아를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바와 마띠아 중에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어요. 마띠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육신적으로 보면은 바사바가 좋아했을지 모르겠어요. 바사바가 좋아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 당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했을 때 12제자들은 아주 그냥 흥이 난 거예요. 흥이 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흥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제자란 소리만 들어도 어디 가서 대접받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을 때 마띠아를 뽑는 그 순간은 고난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갇히려고 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도견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제자 중에 요한을 빼고 11제자들 모두 다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사바는 아유 다행이다. 그런 데까지 치르지 않고 편하게 살아서 좋겠다 하고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띠아는 내가 사도가 됨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내가 사도가 됐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대가나 어느 고난이 와도 내가 이 일의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도가 된다든지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결국은 고난과 대가를 치르겠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고난과 대가를 원치 아니하면서 그 일을 맡으면 너무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에요. 나는 자꾸만 안일한 생활, 안전된 생활, 그런 생활을 원하는데 교회에서 나에게 자꾸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선택했을 때는 고난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고난이 없고 대가가 없다면 하늘에 뭐가 없어요? 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결단하는 거예요. 마띠아는 그것을 결정한 거예요. 내가 비록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그리고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에 순종하고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띠아는 결국 터키 가파도기냐 그곳에 가서 순교했다는 말도 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그런 말도 있고, 어떤 이는 그가 하나님과 모세와 율법을 대적한 해방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에 맞고 도끼에 목이 잘려 순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도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기꺼이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어떤 정말 이제 죽음으로부터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마띠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일만 한 번씩 참석했다가 가는 편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때로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요, 아내와 시간을 갖지 못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기꺼이 대가를 치르며 희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어느 잡지사에 근무하는 평범한 기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그 당시 부자였던 갑부였던 브레이크를 취재하게 되었어요. 브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신발의 발바닥 밑에 징을 박는 아이디어 하나로 일약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 했더니 그분이 한마디로 나는 항상 돈벌이 하는 데에만 몰두하였어. 그것이 내 인생 전부였다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그 일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기자는요,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저렇게 몰두했다면 나는 지금 뭔가? 나는 기자로서 정말 몰두했는가? 나는 기자로서 최선을 다했는가? 저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나는 기자로서 최선을 다했는가? 여기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신문과 잡지를 만든 일에만 전념하고 여기에 내 인생을 걸자. 여기에 내 목숨을 걸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 후로부터 이제 신문 사업에 몰두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파산 직전의 신문사를 살려내었고 영국 최고의 신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신문 왕이 되었던 노스 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고, 1차 대전 때 독일 황자 카이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연합군에게 진 것이 아니고 노스 클리프 신문에 졌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그는 신문 기자로서 거기에 평생을 바치며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어디에 더 몰두하고 어디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했고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